신의 한 장로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젊으실 때 근무지가 바뀌어서 지방 도시에서 셋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집도 깨끗하고 값이 굉장히 저렴해서 기분 좋게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 들어간 첫날 저녁에 주인 아주머님이 자신은 친정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이제 밤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앞마당에서 계속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두 사람이 막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둑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잡으려고 나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그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 주인 아주머니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밤새 별일이 없었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란해서 한잠도 못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주인 아주머니 하는 말이 그 소리들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혼쭐이 나고 있다. 어떤 때는 꽹과리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그 집이 이제 무당이 살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꾸 소란을 피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 집에 들이게 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아주 싼 가격에 교회 다니는 그 장로님 부부를 세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장로님 부부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이 무어서 도망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가족으로서 군인 정신으로 한번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보자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이제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6일째 되는 날 장로님 부부가 결심을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오늘 기도해가지고 귀신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생결단을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너무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잠깐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제 마귀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뒤를 둘러싸고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귀신들이 나가게 생겼다라는 거죠. 옆에 보니까 그런데 소뚜껑 같은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잡고 이 귀신의 대장에게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제 앞에 머리에 딱 꽂혔다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귀신들이 도망쳤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꿈에서 깼는데 그때부터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주인 아주머니도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교회 다니고 이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 우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를 내쫓는 거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이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보통 한 겹인데 이 성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외벽이 있고요, 내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성과 왕과 모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높고 강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늘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교만과 시기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먹으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협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의무가 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진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맨 앞에 그 행진을 도는 그룹에는 제사장 7명이 7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불면서 행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7명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나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와 예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발로 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뭐 긁어내라, 조금씩 부서뜨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예배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삥 돌아가는 방법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을 돌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환경, 문제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을 도는 주기도 정해 주셨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 6일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일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다 이루셨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서 일을 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물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에 가서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타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일째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주의 날에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우리의 어깨에 매여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어긋나 있던 이 신앙의 주파수를 다시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묵은 때들을 벗겨내고 해독을 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충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여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구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조혜연 구단의 철칙이 있어요. 바둑을 때 철칙이 뭐냐면 주일은 쉬는 거예요. 주일에는 바둑돌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혜연 구단이 2005년 마스터스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주일에 대국이 열리는 바람에 기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제 11월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겁니다. 근데 남녀 혼성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단체전이 있었대요. 그것의 이제 결승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 혼성으로 나아가는 단체전엔 참석하지 않기로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대신 이제 여자 단체전에 참여를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금메달을 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혜영 구단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랑할 만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이 프로 기사, 바둑 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그녀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매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매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예배들이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높이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묵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엇을 지시합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서로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어떤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명하신 그날에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함께 외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로 인해 하나님께 크신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끝나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하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탐꾼들의 그 잘못된 보고,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결국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죽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이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입이 하나고 귀는 몇 개요? 귀는 2개가 있잖아요. 귀가 2개라는 것은 더 많이, 2배로 들어야 돼요. 더 많이 듣고 조금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침묵하며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말과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늘 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치 특별식을 먹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좋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또 귀에 들어가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부정적인 관점을 나누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오늘 너무 힘들고 귀찮은데 꼭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하냐? 또 저기 여리고성에서 우리에게 화살로 공격하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들은 빠르게 퍼져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은 전혀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6마디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열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만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고 싶으면 늘 이 입술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입술인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여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버티림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말만 잘하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끊임없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잘한 일을 칭찬해 줬고요. 실수할 때도 격려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주시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입술은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미움의 성이 무너지게 되고 불신앙의 성이 무너지게 되고 탐욕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모든 경관진이 무너지게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아름답게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그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리를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과 동시에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온전히 바칠 때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불에 타지 않은 은금과 동철 기구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죽이라는 것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헤렘을 명령하신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렘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20장 18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전염성 때문에 죄의 오염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문화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헤렘하며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많은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두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보면 너무나도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웹툰을 봤었습니다. 만화예요.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만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 막 하면서 이제 웹툰을 봤어요. 웹툰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재밌는 거, 만화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도 웹툰을 한동안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만화 보는 것을 더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스마트폰에서 너무 보고 싶은데 이 웹툰 앱을 지워버렸어요. 헤렘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라고 해서 뭐 만화 봐도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여가 시간에 볼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사소한 습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바칠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헤렘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자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안에 혹시 끊어내야 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헤렘하면서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여리고성을 헤렘하는데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요. 바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여자였죠. 이방인이었지만 라합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이 헤렘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헤렘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그 당시 사회의 최하위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 여자와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아무리 사회적인 약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 여인을 신실하게 보살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공동체 안으로 편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의 4명의 이방 여인 중에 1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물을 드리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교회 모든 활동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좋은데 놀러 가고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것 먹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남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살리고 미래 세대를 세워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외인이었던 이웃들을 인도해서 생명과 축복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세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라합이었던 우리가 또 다른 라합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될 때 천국에 속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가 승리의 비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하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가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새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덕을 끼치는 말, 사랑과 격려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는 헤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누리며 더욱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또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 때 가지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 멈추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바쳐야만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헤렘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헷세대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침묵하고 듣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땅히 끊어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헤렘의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우리가 헷세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모든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의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바르는 일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각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생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1조헌금을, 해외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